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들 정말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공통적으로 정말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원한다,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네, 여러분,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들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의 꿈이죠, 설교 잘하는 게. 한국의 어느 한국 감리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 꿈을 동일하게 꾼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설교단에서 말씀만 전했다 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네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조금 배워보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전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제 아내 말고 제가 한 여인을 품에 안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따뜻했고 아직도 제가 그 따스함을, 그 영향력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부흥 강사님이 그 다음에 누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여인은 저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안을 때, 나를 품어줄 때 이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있었고,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걸 따라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제가요, 제 아내 말고 비록 젊었지만 제가 한 여인을 품에 안아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따스했고 너무나도 아직도 그 따스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그렇게 잘 자고 있던 성도님들이 번쩍 눈을 뜬 거예요. 번쩍 눈을 뜨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거시기였거든요. 그날 교회가 시험에 들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리하는데 혼났대요. 자, 여러분,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 함부로 남을 따라한 게 문제예요. 남을 따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세상을 따라서 살면, 함부로 세상을 따라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많죠.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이 가는 방향이 뭐예요? 세상이 지향하는 바는 성공과 부유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공과 부유함이, 풍요로움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이걸 따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성공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가치관은 정말로 이 부유함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해서 가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가치관, 최고는 부유함입니다. 성공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세상을 따라하는 건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성공하고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라면 세상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그리고 힘들어서 너무나도 눈물이 날 때, 그럼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솔직히 교회도 쉽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도 얼마나 물질지향적이고 그리고 성공지향적인지 모릅니다. 좋은 말로 부흥이지, 그 부흥 속에 담겨있는 이 물질지향성과 성공의 개념과 세상을 따라가는 이 개념이 얼마나 그동안 부흥이라는 그 그림자 속에 많이 담겨있나 몰라요. 그래서 부흥을 이룬 수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눈물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게 너무나도 많아진 게 현실이고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알고 예수님으로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밝게 웃고 그 밝음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자, 시작. 네, 빨리 컨닝하시면 돼요. 맨 위에 써 있잖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솔직히 저 목회자로서요, 제가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원어원 성역 공부에서 잠깐 고백을 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인간적인 것과 주님 앞에서의 부르심 사이에 언제나 이 교묘한 갈등이 항상 있어요. 저라고 왜 목회자로서 부흥을 원치 않았겠어요? 왜 그런 세상적인, 이 굉장히 반드시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성공을 왜 원치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몸부림치는 기도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저의 목표가 정말 어떻게든지 저의 질문이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인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조금 더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몸부림치는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조금이나마 더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서를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3,000명,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날 당일에 갑자기 대형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거죠.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부흥이 뭘까요? 단순히 넘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걸 원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에요, 10%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게 20%, 50%, 아니 90% 부족하죠. 우리 벤나이스의 모든 성도님들은 100%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부흥의 숫자적인 열매 또한 맺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만 나아가기를
축복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신앙,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바라보는 방향과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언제나 성공과 부유함을 최고로 그 가치로 원해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벌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 성도는 언제나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순교하기까지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나 스스로를. 나는 어떠한가요? 나는 세상을 따라서 사나요? 세상을 따라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나 또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최고의 목적인가요? 우리 모두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해요. 일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탔대요. 차를 탔는데 이 아들 녀석이 뒤에서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Dad, when we die, do we go up or go down? 아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아니면 지옥 가? 아들 녀석이 물어보더래요. 참 희한한 녀석이네. 어떻게 그런 질문을 바로 그렇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요, 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You will go up. 너는 천국 가.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가 또 물어보더래요. Why? Is it because I am your son? 왜? 내가 아빠 아들이라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을 했대요. No, it is not because you are my son, but because God loves you and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 아니, 이건 너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들과 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한마디를 더 덧붙였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봤더니, 야, 이 녀석아, 애비 믿지 마라. 애비 믿었다가는 천당 근처도 못 간다. 정말 이렇게 빽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빤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다. 나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천국은 못 간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정말 맞죠? 여러분, 담임 목회자인 저하고 친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좀 아멘하는 사람 하나라도 없냐?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장로님이 내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천국 가나요?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천만에요. 천국을 가는 것은 목사랑 친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내의 치맛부릇 정말 그 자락 붙잡아서도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독교인 중에 아주 잘 알려진 시인이 한 분 계시죠.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 송명희 씨의 그 시에다가 그 가락을 넣어서 하나의 복음성가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한 글자였는데? 아시겠죠? 나. 그쵸? 나예요. 송명희 시인의 정말 나.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뇌성마비예요. 이 뇌성마비다 보니까 이게 몸이 혼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나라는 복음성가를 만들고, 아니, 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볼게요. 이 시 볼게요. 이분이 뭐라고 했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홍민숙이 송명희 시인, 만약 이분이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카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증장애인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살면 그냥 거시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들어요. 은혜로 살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해요. 나는 비록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가져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죠? 은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병조차 은혜로 받은 거예요. 본인의 이 어려움조차, 이 가난함조차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고, 그랬더니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을 카피해서 세상 따라 살면은 도저히 이건 아니에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미치겠는 그 현장이 감당할 만하게 다가옵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 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만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구분하죠. 훌륭한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 경제적인 위치와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와 교육의 이름으로 세상은 언제나 정말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도 세상에서 많이 성형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별로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가치 없고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얼굴, 여러분의 지금 그 모든 것,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이쁘게 볼까요? 안 이쁘게 볼까요?
이쁘게 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날 만든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뻐요, 안 이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함을 믿습니다. 나는 이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참 이쁘다. 자, 시작. 나는 참 이쁘다. 쑥스러워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칭찬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예뻐? 어쩜 이렇게 예뻐? 우리 이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나도 다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다. 우리는 다들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면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했냐,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이게 성공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방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최선을 다한 거,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거 이게 단 거 같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게 단 거 같죠? 볼게요. 마피아요? 마피아도 나름 사람 죽일 때요,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요, 나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잠 못 자고 그 자리 지켜가면서 사람 죽여요. 전쟁이 벌어져 봐요. 전쟁 벌어지면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을 할 때 정말 시간 관리 철저하죠. 최선을 다하죠. 잠 못 자면서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방향이 중요해요. 불치병 환자가 모여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는 서울의 어느 의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 앉아서 가끔 화투를 치고 어쩌다가 돈을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 오늘 3만 원 땄다. 나 오늘 5만 원 땄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2개월, 3개월, 아니 1년. 그분들이 2만 원, 3만 원 땄다고 좋아하는 거 옆에서 보면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들하고 솔직하게 우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2개월 남은 사람들, 6개월 남은, 아니 1년 남은 사람하고 10년 남은 사람하고 정말 차이가 있는 거 맞나요? 큰 차이가 있어봐야 1년이나 10년? 공 하나 차이예요. 다시 말해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게요. 우리들도 다들 시한부 인생이거든. 길어봐야 10년, 20년, 30년, 50년이에요. 누구는 2개월, 5개월, 6개월, 1년이듯이 누구는 10년, 20년, 50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가 어느 달에 갑자기 일을 더 했는데요. 그때 웬걸 내가 2만 불을 더 벌었어. 웬걸 20만 불을 더 벌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이 옆에서 나 2만 원 땄다? 나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20년, 30년밖에 안 남은 우리한테 나 2만 불 더 벌었다? 너무 좋아해.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나요? 나 오늘 2만 원 더 벌었다? 나 이번 달에 2만 불, 아니 20만 불 더 벌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행복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성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장을 같이 거니는 것이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기에 이 땅에서 즐거울 때도 환박 웃음을 지으시고요. 어렵고 아플 때에도 웃음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누구냐? 정말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따라 살았는지 자기가 이만큼 번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가 이만큼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좀 쉬자. 세상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벌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쉬는데 여행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이제 좀 여행하면서 편하게 쉬자. 내가 2만 불, 아니 20만 불, 아니 200만 불 이렇게 벌었네. 이제 좀 편하게 쉬자. 근데 하나님이 옆에서 보니까 뭐래요? 아이고, 너무 안 됐다. 너를 내가 오늘 데려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게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거, 나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우리 다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따라서 성공하는 삶, 정말 무엇인가 성취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그 방향이 바로 은혜로 살 줄 아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더욱더 바라보시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함께 거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